네,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주호가 지금 나온 다음에 목사님 좀 허리가 조금 좀 다치셔서 그래서 지금 미처 주보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사명이라는 그 곡 다 아실 텐데 주님이 홀로 그분이 어느 히말라야인가 어느 산에 가서 하나님의 깊은 큰 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그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막 기도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얼굴이 보이더래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더래요. 근데 그분의 얼굴들이 그분이 웃을 수 있는 가장 그 미소, 환한 미소를 보여주시더래요. 그 사람에서 기도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그 사람이 환히 웃는 모습. 제 생각에는 하나님 우리 웃는 모습 너무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모습 좋아하시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심태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심령도 올리고 마음도 여시고 또 할렐루야로 같이 함께 환영하시고 말씀에 크신 승리하는 삶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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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우리 풍성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벌써 알고 계실 것이고 말씀 그대로 풍성한 교회입니다. 근데 풍성하다는 말은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가끔 듣는 얘기지만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권세적으로 풍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교회,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오늘 갑작스러운 말씀의 부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뜻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또 부족한 종을 세우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정말 아무도 모르겠어요. 살아가는 동안 1분 1초 앞도 우리는 정말 내다볼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잠깐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쪘는데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순간적으로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 우리 같은 기도의 동지면서 함께 먹고 살았던 우리 동창들 가운데 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다 저보다 건강한 사람들이고 또 운동도 열심히 했고 교회도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성장을 시켜서 은퇴를 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들은 잠자다가 한 친구는 갔고요. 또 한 친구는 병원에 가서 수술하다가 갑자기 심장과 뇌가 마비가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한두 사람 떠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내 차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순간적으로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걸 알아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nobody know, 아무도 몰라요. 다만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분명한 목적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그 옛날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나라 55년 전 그때를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허벌판 전쟁터에서 어느 누구도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성장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느 나라도 없었으며 개인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고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 대한민국이 이 국민들이 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온 땅에 퍼져져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민족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채워져서 갓 곳마다 잘 살고 있고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운동을 하면 운동에서 우수가 되고요. 기술로 얘기하면 가는 곳마다 기술이 최고가 되고요. 머리를 쓰는 곳마다 가면 머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 최강이라는 것을 아시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하겠지만 나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지금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세우신 것을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그 어려웠던 시절 자녀를 키우느라고 사업을 하느라고 미국 땅 이민까지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게 고생으로 느끼는 사람보다 지나고 보니까 한 걸음 두 걸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 자신이 잘나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은혜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신 놀라운 은혜인데 좀 전에도 우리 도장님 기도하셨지만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보답하는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정말 그 축복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곳에만 포커스를 맞추다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헐벗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 한쪽도 닳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주었습니다. 물이 먹을 때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모든 사람에게 생수같이 목을 쥐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전격적인 능력으로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를 세우신 다음 그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의 40년이 맞춰가는 이 순간에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그 순간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오는 아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아직 정리도 되지 않은 채 내 남편을 세상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혼자 살고 있는 이 사모나 그 밖에 있는 모든 자녀들 황당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다가온 거예요.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 놀라운 것은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내가 모세를 수종들던, 이 영어로는 설반트라고 합니다. 종이라고 불렀어요. 갑자기 모세를 수종하고 있던 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내가 이제 모세가 이어졌던 이 지도자의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그에게 맡겨주시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럴 때 거기 보면 더불어란 말이 있어요. 더불어. 공동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이제 이끌어 가야 될 텐데 당시에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동안에 수종 들고 있는 모세는 이제 세상을 떠났지요. 그리고 자기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서 이 민족을 맡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당황하고 정말 긴장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날 때 너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모세가 이끌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불어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시며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나면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연히 하라고 말하지만 나와 여러분의 만남, 목사님과 여러분의 만남은 공동체의 만남,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지도자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불어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도하는 리더자와 함께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대로 하세요. 장로님대로 하세요. 권사님대로 하세요. 임목사님대로 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 2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성경을 펴주세요. 2절. 자,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천신지의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인데 잠깐 나그네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봤자 80년, 90년, 100년 한국에 지금 103살로 금년을 들어 교수 중에 장수하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참 존경하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책을 보니까 그분이 신호등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사는 것도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호등에 따라 사는데 하나님이 빨간 불을 켜면 누구나 다 멈춰야 된다. 파란 불이 들어올 때는 누구나 가야 한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갈지 모레 갈지 100년 후에 갈지 nobody know.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여러분 찾고 있는 목적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나게 하셨고, 만난 이것을 통해 더불어 일어나서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돈으로 목적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명예나 권세로 목적을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지만, 그렇지 않는 곳은 엉뚱하게 기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때 실망이 찾아온다, 그런 말입니다. 물질을 쫓아간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죠? 명예를 쫓아간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우리가 쥐고 갑니까? 이고 갑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은 모든 이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선물, 예수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주신 영생,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비하게 이렇게 말다, 한번 여러분이 서로 다짐하고 다음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 믿으시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창조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했는데 창조하신 그 말씀이 곧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보니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이분이 말씀하는 것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자, 예수님 전하러 가자, 말씀 전하러 같은 말입니다.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이 풍성한 교회가 말씀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게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더불어 가래요. 혼자 가지 말고 더불어 가랍니다. 더불어. 우리 한번 따라서 더불어 일어나라. 아이, 그래가지고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더불어 일어나라. 예, 우리 교회가 더불어 일어나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3절을 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옛날에 모세에게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도 너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걱정할 거 없어.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내가 내 것이 되게 밟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들이 참 주 안에서 이렇게 정말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말씀 참 더불어 일어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발을 디지는 곳마다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까지 하나님이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밟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밟으라고. 이게 창조성입니다. 이상합니다. 내 이스라엘에 가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이해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뭐 아름답고 야 거기는 뭐 성전이 있고 막 이래서 굉장히 꿈을 가지고 갔는데 첫 번 가서 제가 실망을 한 게 뭐냐면 완전히 돌산이에요. 돌산. 구경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그럽니까? 제가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땅이라는 예루살렘 돌짝밭 같은 이스라엘 땅이 돌을 걷어내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돌을 걷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갈고 그리고 물을 주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니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인데 그때 가는 맛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맛보게 만드셨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여러분이 돌을 골라내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밭을 갈아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여러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옥토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이게 영적인 섭리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갈고 닦고요, 그리고 자꾸 뽑아내, 죄성에 대한 돌멩이들을 자꾸 뽑아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회개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자주 하고 하나님의 법 들으는 사람일수록 밭이 옥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막 그냥 옥토에 그냥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냥 그게 죽어서 싹이 나고 음이 트고 가지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완전한 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기길 원하시죠?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이기길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지가 어딘가에 대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더 합시다. 더불어 일어나자. 네, 이제 더불어 기도하지 않던 분들 우리 기도로 같이 일어납시다. 말씀을 등한히 했던 여러분, 말씀으로 더불어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 많은데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주어진 것만 눈이 커져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눈을 떠 더불어 일어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싶고 모든 걸 받고 싶어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환경과 여건이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죠? 뭐가 우리를 그렇게 방해합니까? 사탄이 방해하잖아요. 묘하게 방해합니다. 아니,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우리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은 저희 교회 여전도 회장님이 제1여전도 회장이 현신의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현신의 권사님은요, 참 신비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밀가루를 갖다가 반죽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반죽을 딱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딱 붙여버리고 날지어다 그러면 나요. 여기 현신의 권사님 아는 분 계세요? 예, 아주 신비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칭찬을 별로 못 받았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제가 하고 싶지 않는 말이지만 여러분에게 참고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 현신의 권사님의 아들이 이희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것도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잠깐 일어나는데 뿌드득 소리가 났는데 온 뼈라는 뼈는 다 가운데가 금이 가는 어려움을 낳게 됐어요. 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뼈마다 전부 뼈마다 다 가운데가 금이 갔대요. 병원으로 갔어요. 치료 불가능.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미국에서 불가능. 그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나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뭐 다른 사람 다 병 고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왜 자기 아들은 병 고치지 못하느냐. 이야, 참 이게 우리 그 교우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모두가 다 자기 왁구에서 사람을 봐요. 자기가 만드는 왁구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틀리는 거야, 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말씀 들으러 왔죠? 말씀 듣고 지금 은혜를 받고 있죠? 근데 이 은혜를 받는데도 모처럼 만에 신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와, 그 신선하다, 은혜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왁구를 딱, 아이고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했더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에게 맞으면 은혜가 된다고 그러고 안 맞으면 은혜가 안 된다. 그건 무슨 왁구입니까? 자기가 짠 왁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손주 손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에 보면 말을 통해서도 입을 벌려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입니다. 나의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든 사람이 자기 기준에 맞춰요. 그래서 교회도요, 참 나는 우리 사모님들이 너무 불쌍해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당했으니까요. 아니 자기들 기준에, 그 교회 안에들 보면 그렇잖아요. 아주 액세서리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요, 유행을 따라서 막 그런 집사들도 많고요, 젊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을 져, 이렇게 그룹을 져가지고, 아이고 우리 사모님은 이 세상 유행도 모르나 봐. 오늘 또 옷을 뭐 또 이렇게구나. 아이고 저런 시골뜨기 같은 옷을 입고 왔어. 조금 더 화려한 옷을 입으면 또, 아이고 또 한 그룹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어떻게 시골에서 올라온 저 사모님이라서 어쩔 수 없구만, 이래요. 아니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그냥 사모가 걸어가는 것도 보면, 나도 이게 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흉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걸어가는데 꼭 우리 장모님 걷는 것처럼 걸어요. 근데 걷는 걸 보고도 또 교인들이 시험을 받더라고. 왜 저렇게 사모님이 걷지? 아니 걷는 거 자기 자유인데 무슨 걷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모가요 공이 아닙니다. 북이 아닙니다. 일생을 자기 주의 종 하나 위해서 막 희생을 다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아니 김씨, 박씨, 이씨, 성이 다 다른데요, 목사님 네 분은 어떠냐면, 나는 분명히 박씨인데, 아니 김씨가 아기 낳았다 오니까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자기 성도 아닌데. 누가 돌아가셨다, 김씨네 집이 돌아가셨어, 할아버지가. 근데 왜 이 박씨, 이 목사님 네 분이 슬피 울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왜 걱정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삶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는 그곳을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는 방황이 되지만, 당황은 되지만, 그래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쫓아다니면서도 수종 드는 데는 1등이었지만 불평하는 데는 꼴찌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 보면요, 무슨 지도자가 인도에 가는데 나는 아직까지 당회 해가지고 무슨 재직회 해가지고 공동회 해가지고 은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잘 좋다가 느닷없이 재직회 온다고 하면 목사님 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게 타당도 안 해요. 쓸데없는 이제 말하자면 말씀의 기준에 따라 말을 한다면 모르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가는 목적이 확실하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두말할 것이 불평불만은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말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더불어 일어나 같이 갑시다. 나는 맞지 않지만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내 이론이나 내 방법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지어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그 다음 구절 우리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동서남북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이미 다 여러분 것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뭘 얻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지 않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갈아야 된다고 그랬죠. 밟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 갖고야 돼. 자꾸 창조적인 생각. 그때 언제 오느냐? 기도 올 때 와요.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남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해 봤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 뭐 하나님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성령님이고 뭐고 내가 이렇게 해도 잘 되는데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돈이 막 벌린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지금 먼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있다. 하나님과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내 거리가 먼데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 여러분 얼마 못 가 불통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 좋을 때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연속국에도 그런 말 잘하냐. 다 같이 좋은 말 할 때. 그 다음 얘기는 않겠어요.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제가요 좋은 말 할 때 안 들어가지고요 더 많이 맞았어요. 죽을 고비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각도 마음도 삶도요 180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참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영토가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된대요. 여러분 이거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 믿으시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믿으시죠?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거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되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몇십 년 교회를 나오고 몇십 년 뭐 성경을 몇 권방을 쳤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도하다가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 믿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 전도하기 정말 힘들어요. 너나 잘 믿으래요. 아니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예배당에 전도해가지고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아니 새로운 사람 올 때마다 싸움을 해. 교회가 데려다 놓으니까 시험 걸려. 그 사람이 나가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그 교회는 다른 교회는 가더라도 야, 그 교회는 가지 말아라. 풍성회교만 빼놓고. 우리 교회는요 들어왔다 하면 끝내는 교회가 돼야 돼. 여기 들어오면 그냥 사랑에 녹아져야 돼. 말씀에 녹아져야 돼. 그냥 귀가 열리는데 녹아져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 때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 참 이상합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이 오지 않아요. 어쩌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냥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무슨 왜 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메마른 땅에서 사랑도 식어지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올 때 막 짓밟아버리니까 예배당에 가면 그 풍성한 교회를 가면 나같이 사랑이 식어진 이런 사람도 가니까 막 사랑이 솟아나더라 하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거든요. 이 교회 가면 사랑이 있대.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싹을 트고 있어요. 권사님들끼리 싸워요.
장로님들끼리 싸워요. 목사들끼리 싸워요. 아니 이 교회 오면 사랑이 있다더니 이게 뭐야? 돌아간 다음에는 야, 그 교회 갔더니 아이고 그것들 모이는 것들마다 전부 다 지가 잘났다고 뭐 나는 돌아보지도 않더라고. 여러분 이러면 이 교회가 제대로 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병든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병든 사람이 이곳에 왔을 때 영적으로 병들었던 육적으로 병들었던 이 우리가 육적으로 병들면 병원을 가듯이 영적으로 병들면 영적 병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병원은요, 어떤 사람이 가야 돈을 많이 법니까? 병원은 어떤 사람이 가야 돈 버는데요? 아픈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떤 아픈 사람이 가야 돈을 더 잘 벌죠. 많이 아픈 사람. 또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히 아주 고질병이 걸린 사람들, 수술하는 병이 걸린 사람들. 이제 의사들도 못 됐어요. 제가 이 손가락이 이게 너무 막 피로하고 막 너무 그냥 쉴 새 없이 막 움직였더니 이 뼈가 튀어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병원을 갔더니 의사 하는 말이 정형외과에서 뭐라고 하냐. 그거 당장 톱으로 쓸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대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안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서 우리 집사람이 듣고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모님한테 들었다는 것 같아요. 뭐 저기 그 뭐야 쑥찜 있잖아요. 쑥찜 쑥뜸 그거를 하면 그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 들어갔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병원은요 고질병이 들어가야 돈을 법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영적인 병원이라며요. 그러면 이 영적인 병원이 수지 맞으려면 어떤 사람이 와야 됩니까? 고질병 병든 영혼들이 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오는 사람이 전부 건강한 사람만 오면 이 교회가 영적인 병원은 아니잖아요. 슬픈 사람도 와야 되고 괴로운 사람도 와야 되고 낙심 온 사람도 와야 되고 절망한 사람도 와야 되고요. 여러 육체적으로 이제 남이 알까 모를까 남녀 간의 문제 있어 결혼해도 실패하고 자기만이 혼자 가지고 있는 가슴앓이를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배당에 오면 치료를 받는 장소가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5절 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을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온다는 축복처럼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오겠대요.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절대 안 떠나. 네가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안 떠난다는 겁니다. 버린다고? 절만해. 난 버리지도 않아. 우리가 바닷가에 갈지라도 나는 너를 쫓아갈 거야. 그래서 결국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많이 피해봤거든요. 일로 도망도 가보고 절로 도망도 가봤는데 도망갈 때마다 하나님이 쫓아다니시더라고. 결국은 항복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따라서 합시다. 더불어 함께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정도가요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여기 이런 말 한 거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요. 예? 절대 하나님 여러분 안 버립니다. 한번 여러분 도망가 보세요. 하나님 거기까지 쫓아간다니까. 기어이 돌아오게. 야,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제 도망 못 가는 거야. 한번 돌아오면. 자, 그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용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여러분 강하지 못합니다.
나도 강하지 못합니다. 담대하라? 말만 담대합니까?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온다는 확신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까 전제했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함께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두려울 거 없어요. 담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을 가르쳐 히브리서 11장에 고백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갔더니 허다한 증거가 있더라.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간증거리가 많은 분들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해지는 영적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돌아가서 자 7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따라오는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요. 아니 지금 쟁기를 잡았는데 똑바로 잡아야 그게 지금 제대로 갈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간다고 쟁기를 잡으면서 자꾸 뒤는 누가 없나, 옆에는 누가 없나, 자꾸 들어. 이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네.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요. 이 자녀라는 놈들이 자꾸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사업장이라는 게 자꾸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상황이라는 게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여건이라는 게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가야 된 쟁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초점을 분명히 맞춰라. 너는 가야 할 곳이 있어. 목적지가 있어. 더불어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따라서 평탄합시다. 형통합시다. 자, 그러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바로 승리의 삶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승리의 길이에요. 자,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더불어 일어나라. 더불어 일어나세요. 옆분과 더불어 일어나세요. 우리 교회 온 성도는 다 천금보다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앞에서 리더하고 있는 목사님 얼마나 외로울까 괴로울까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여러분 속에 갖는다면 더불어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평탄하고 형통하는 거야. 근데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 말씀 위에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운동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 예리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떠냐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이게 말씀 위에 세워진 그것을 보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라고 마태복음, 복음서에는 모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놀랍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순종의 모든 묘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의 파일라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왜?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하나 이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예? 왜 목사님이 여기서 목이 메어라, 그리고 막 이 목사님들이 여기 목사나 뭐나 막 그냥 기도하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그게 왜 목사의 말도 아니야.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이 또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하되, 왜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다 같이 따라서 봅시다.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칠 때 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라고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따라서 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승리를 하려면요, 다 같이 따라서 더불어 일어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왕이면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오늘 또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불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